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복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 포함된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제 보신 앞선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미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유다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또렷하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하시며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죄악들을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긴다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마음은 인격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백성들이 마음판에 죄를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래 마음판에는 새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인자와 진리 대신에 죄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죄악을 새기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과 상태를 낱낱이 고발하시고 그들이 당할 수치를 말씀해 주시며, 오직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다시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9절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에게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에서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말씀이 그곳뿐만 아니라 그 문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그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전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그 많은 이들이 통행하는 문에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본문 2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으로서,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날을 지키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그것은 여섯째 날로 해서 창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일을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에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를 생각해 보면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평소의 2배가 내렸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리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기억하고 그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일이요, 백성들 자신은 그 만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도 같은 자들임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여호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뿌리조차도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기본이 흔들린 신앙 위에 세워진 모든 영역이 함께 흔들린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가는 문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인 돌이킴이 없이는 그들이 결코 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조상과는 구별되는 그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조상들은 교만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23절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듣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선 예레미야 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즉 이러한 불순종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후손들에게 그 순종의 의미를 강조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들이 잃어버린 기본을 되찾을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은 교만하여서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이 날에는 짐을 나르거나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담긴 참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철저한 자기 인식과 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심을 깨달을 것을 간구하시고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시류에 편승하여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구원받아 구별된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노라라는 그 의지를 표현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부 세상은 모두가 자신을 창조주처럼 여기고 살지라도 그 세상을 거슬러 내 생명의 주권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백성의 참 모습, 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간곡한 촉구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물질과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를 살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에도 깊은 찔림과 또 돌이킴의 여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행위를 차치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이 안식일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내 생명의 근원과 능력을 온전히 주님께로부터만 받고 있음을 우리는 진정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의 앞선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삶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에 바라기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오직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삶, 우리를 심어주신 분과 함께 지어져 가며 그 심으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은혜로 만족하며
또 그것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며 또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자, 기본이 바로 선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성도가 받게 될 복과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 당하게 될 화에 대해서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시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면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나라가 망할 일이 없을 것이고 또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인 안정과 예배의 회복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안식일 준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왕이 왕으로 탈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키며 기본을 세울 때에 진정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표현될 때에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정된 바와 같이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방 열강을 더 의지하며 그들이 내세운 힘과 돈과 어떤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자기 의존과 자기 중심에 빠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자신들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여호와 신앙의 기본을 찾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과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본을 되찾으며 하나님을 직면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인식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여 유일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바로 새기면 우상은 헛된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예레미야 17장의 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이나 땅의 욕심들 그리고 육체의 물질들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로지 우리가 주라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자기 선언, 자기 해방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해방인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그 해방을 안겨다 주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당신이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기본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킬 곳 역시도 바로 기본의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본을 되찾는 은혜가 매일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며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또 구별하여 드리기보다 나누는 것을 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숙고해 봅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약속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신앙의 기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간구드리기는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없도록 늘 보호하시는 눈과 위로하시는 손길을 안위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